계명을 지키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모든 표지에 다른 약속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모든 영혼들이 개인의 구주에 대한 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정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분은 그분의 독생자를 누구에게나 주셨다.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하는 것은 그대와 나를 뜻하고 부모와 자녀를 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선택된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었으며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으며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은 그분이 율법을 폐기하신 것인가? 아담이 범한 그 율법을 폐기하신 것인가? 그대들은 이것을 그렇게 읽는가? 나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충성심과 순종을 입증하기 위해 주신 시험이었던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지식의 나무 열매 그 자체에는 아무런 위험한 것이 없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범하기로 시도한 것에 위험이 있었다. 여기 하와가 유혹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말은 범법의 형벌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사단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선언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타락한 환경 가운데 만나시기 위해 그분의 율법의 한 교훈이라도 바꾸거나 변경시키실 수 있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왕궁을 떠나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은 왕의 면류관을 벗어놓거나 왕복을 벗어놓으실 필요가 없었으며 하늘 궁정에서의 그의 사령관의 자리를 포기하실 필요도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 왜 그런가?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 우리가 부요하게 되며 사람이 자신의 충성에 대한 다른 시험을 가지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되돌아가기에 되었다. 이 무한한 희생은 죄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죄인들이 그의 교사에게 죄가
진정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특권이다. 내게 죄의 정의를 달라. 우리는 그 하나의 정의를 요한일서 3장에 가지고 있다. 죄는 불법이라. 이제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죄의 정의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부터 읽어주고자 한다. 그래서 그대들이 이것은 성경 안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자 하며, 우리가 그대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훌륭한 책에서 그대로 읽으려고 하며 그 장의 서두부터 읽을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이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 살아서 움직이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것은 무엇을 해주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 믿음을 밖으로 떼어 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안에, 영혼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심령의 보좌를 차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위대하고 위대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말함으로, 그분의 품성의 사랑스러우심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영광은 무엇인가? 품성이다. 그리고 그는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계속되는 깨끗게 하는 사업이 있음을 보게 된다. 대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제시와 주장을 믿게 만들면 우리는 다른 품성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한다. 여기에 대적이 한 거짓말을 들여왔으며 사람이 그것을 믿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교육시켜야만 한다. 그 분명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한 가지 오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시대에 내려오기까지 세대를 이어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며 우리는 그것을 모든 면에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된다. 그것은 빛이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의 하늘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가 여행할 길이다. 그것은 진리이며 우리는 무력한 영혼을 그것에 매달아야 한다.
목회자들에게 매달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이것이 부러진 갈대인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매달아야 하는가? 누구에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매달아야 하는가? 그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강하신 그분의 팔에 매달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자, 조금 더 읽어보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편에 멀리 떨어져 있다. 거기에 그분의 율법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들을 다스리시기 위해 율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며 지상의 거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분은 이런 말이 인간의 입술로부터 나오리라는 것을 단연코 뜻하셨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은 지금의 이 깊이로 타락했던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의 영혼들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변으로부터 우리의 감각에 강도와 살인과 누추함의 소식을 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죄의 특성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가지고 있는가? 율법이 없는 하늘에서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갖게 될 것인가? 백성들이 그 도성의 문을 들어가서 우리가 이곳에 가지고 있는 세상과 같은 다른 세계를 갖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불멸하기 위해 불법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돌아가시지 않고 범법자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돌아가셨으며 완전한 희생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으며 불법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돌아가시지 않고 범법자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돌아가셨으며 완전한 희생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천사가 아무도 없다. 천사들의 어떤 무리도 제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다.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분,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인성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으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모든 곳에서 불법을 보셨다. 그리고 인간의 전통과 관습이 무엇으로,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인간의 전통과 간섭이 하나님의 계명 대신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그들은 진리를 많은 오류와 섞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먼지로 떨어져 버렸다. 그분은 진리를 그 순수함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덮고 있는 오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여호와의 율법의 진정한 특성을 보여주셨다. 산상설교에서 그분은 그것에 멀리 미치는 요구를 보여주셨다. 그분은 백성들이 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제시하셨는데,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그것의 전문적인 임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원칙은 무엇인가? 첫 번째 4가지와 후에 6가지 계명이다.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다.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그 짐을 바로 율법에 두셨다. 유대인들은 그를 그리스도께 보내어 그분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책 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 질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그 율법사의 입에 주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너희는 마음의 4분의 1만 바쳐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 절반만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재물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3분의 2만 가지고? 아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거기에 우리의 전부가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이것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권한을 두시는 한 인간의 형식과 전통과 간섭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대들은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런 전통이 있는가? 침례가 그것을 성화시키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며 그것을 지킴으로 그대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가? 그것이 그렇게 해줄 것인가?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다. 계시록 1장 8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영어 성경. 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 왕을 뵙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왕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찬사 속에 오실 때 나는 죄의 결박 중에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나타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히 나타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그분은 지상에 있는 모든 멸망할 존재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조롱하기 위해 지닌 온갖 구실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무엇이 그분의 율법인가?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표현이며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자신들의 모든 불법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충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들 위해 빛이 비치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가 제7일이 안식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세대에 살던 모든 이들은 그의 길에 비춰진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빛이 올 때 그것은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고 그들의 충성을 입증한다. 만일 그대가 이 몇 년간 온 성경을 흐르고 있는 계명을 짓밟아 왔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분은 그대의 자녀들과 그대의 땅과 그대의 손을 놓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분은 그대의 자녀들과 그대의 땅과 그대의 손을 놓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대는 지배에 대한 투쟁 없이 이것을 허용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자신이 주인이 될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이 될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다. 하늘에 있을 때 그는 말했다. 천사들이 무슨 율법이 필요한가? 오 루스베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동등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그가 타락했을 때 그는 많은 천사들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의 편을 택했다. 대적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역사했던 것처럼 예민하고 결정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권세로 그들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특성상 불변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 맞추시기 위해 그분의 율법의 한 교훈이라도 변경시키실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결코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계명이 너희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대신에 모든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풀어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는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제7일에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물, 즉 그분이 위의 하늘과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기념물로 준수하도록 그대들에게 주셨다. 출애굽기 21장 참조. 그분은 키 큰 나무를 만드셨으며 그 위를 온갖 꽃으로 덮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들에게 그의 색깔을 주셨으며 하늘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 모든 아담의 후손을 위해 주셨다. 그것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의 선물이었다. 만일 사람이 언제나 넷째 계명을 지켜왔다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일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참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모세가 강한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졌다.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4장 23절 참조. 그 후에 그는 말한다. 그들이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을 책망하라. 그가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산에서부터 말해졌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유대 백성을 세우신 분이셨다. 희생은 놀라운 모형을 예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감옥의 집들을 열고 영광스러운 불멸을 간구하는 그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셔야 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원형이 모형을 만났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거기에 필요했는가? 원형이 모형을 만났다. 더 이상의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대한 모형 제물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그들의 충성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범법자들을 구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모든 죄와 불법은 용서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널리 미치는 원칙이 생애의 모든 거래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을 선언하셨다. 나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분의 손은 그분의 창조적인 사업에 펼쳐져 있다. 그대들은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품성의 표준을 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가? 그것은 책들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표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즉 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십자가의 표가 그것들을 새겼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이며 그대들은 창조와 구속에 의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들이 그분에게 그대들 전심을 드리고 있는지 그대들이 그대들 지상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원칙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기 때문이다. 14가지 계명은 창조주, 즉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뒤 후반의 6가지 계명은 자기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버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창조된 온 우주를 주는 것이며 한 불완전한 하나님이 한 율법을 만드셨으며 그것이 너무 결함이 많아서 그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사단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런 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내 아버지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그가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그대의 아버지가 오늘날 살아계시고 모든 빛의 광선을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범해졌다는 빛이 올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묻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자녀들아, 우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구, 그 성스러움이 언급되지 않은 제도를 지켜왔다. 나는 전에 성경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진리의 고귀한 빛을 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 이제 그것이 내게 왔으며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나는 율법을 깨뜨린 자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고 왕의 신민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에게서 내 오른편에 앉아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참조. 그는 우리가 그것을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거짓 교사들에 의해 채워졌던 마음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영원히 소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으로 인해 효력이 없게 되셨다. 그러나 그분은 증가된 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그대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받은 빛의 모든 강선대로 살아라. 그대들의 영원한 유익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으며 그래서 나는 빛의 모든 광선을 간직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의 무릎을 꿇고 그대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명시켜 달라고 그리스도께 간청하며 그분의 율법에서 돌이키지 말라. 우리는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읽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멈춘다. 그들은 사내들인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내가 그때에 살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과 연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고 말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는가? 자, 오늘날의 빛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을 입증해보자. 그대는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너에게 내어주랴 고 했을 때 떠들썩한 소리로 외친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그대는 그들을 그렇게 말하도록 이끈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사단이었으며 사람들이 빛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했을 때 거기에는 누군가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모든 영혼을 위하여 투쟁하는 어둠의 왕자이며 우리는 그의 깃발 아래 행진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기를 원한다. 심판에서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주위에 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어떤 증거가 제시될 것인가? 갈바리 십자가의 희생물이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며 그가 이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 다른 시련을 주시고자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다스리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율법을 지키라고 강제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자신들의 길 위에 떨어지는 빛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모들이 무감각한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 깨어서 이때에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계시록 3장 18절.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것이 그것을 감싸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게서 사라. 자, 무엇을 살 것인가? 내게서 나의 의를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대는 그것으로 옷 입었는가? 아니면 그대는 그대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는 죄악으로 완전히 더러워진 영혼을 결코 덮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대들은 그분이 그것을 지고 가시게 하겠는가? 그대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그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대의 죄를 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 위에 온 세상의 죄가 놓여졌고 사람이 다른 시련을 갖도록 하신 한 분으로서 그분을 믿어라. 그 시련을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헛되게 돌아가시지 않는 것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정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성의 증거를 세상에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분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에 얼마나 주의하는가? 그대들은 땅의 모든 법칙을 지키려고 매우 조심하며 그대들의 행위가 바르다는 것을 보기 위해 주의한다. 그대들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신중하라. 이어지는 두 문장이 겹쳐져서 타이프가 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음. 율법에 관해 부주의해 온 사람은 하늘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결해야 할 곳, 즉 아브라함의 농장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후사이며 소멸되지 않을 부요함에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참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집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집을 짓고 거기 살게 될 것이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늘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땅에서 있을 곳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들에게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여 범죄한 그대들 모두가 그대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러면 그분은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그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대들 모두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진리의 몇 가지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분이 오실 때 그대들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휩쓸려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반짝이는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아래 던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뉘우치며 그분께 돌아온다면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